오늘도 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 바로 이 감사절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억의 장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의 장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이 기념일과 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제정하신 이 특별한 절기를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키심에 대해서 감사를 가지고 이제는 더 감사하며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올 한 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10달간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어려움 중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귀한 감사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설교 후에 있을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되새기면서 더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절을 보내면서 저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믿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고 또한 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부분이 그분이 어떤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계획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알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고 그분과 동행함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일이라는 기념일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낳아주신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한 내가 낳아 기르고 있는 자녀들의 생애를 바라보면서 내가 부모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있을 생일의 이 기념일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또 결혼 기념일과 같은 여러 가지 기념일의 날들을 통해서 나의 배우자들, 나의 자녀들, 그리고 내가 가정을 이루게 된 모든 것들, 그리고 내 삶의 순간순간을 기억하며 우리는 의미를 부여하고 다시 믿음으로 시작하듯 어쩌면 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의미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획한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계획하셨습니까? 그리고 나를 위해서 무엇을 실행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실행을 위해서 나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셨습니까? 어쩌면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감사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나에게 한 해 농사를 하여서 추수하게 한 것, 그리고 내가 손에 쥐어진 모든 것에 대한 감사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것과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것 이전에 우리는 근본적인 감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그 감사를 함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풍성한 감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복음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 감사절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그 삶의 모습과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오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그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죄악에 거하고 있는 그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죄악으로 죽어가고 멸망해 가는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타락하고 배반을 반복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심을 통해서 죄를 향해 빨리 달려가며 하나님보다 우상숭배가 주는 일시적인 그 포만감에 빠져있는 사람들, 만족일 수 없는 세상 것에 만족을 구하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연약한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만세전에 계획하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들에게 오늘 5절의 말씀과 같이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맺으셔서 말씀 그대로 그들을 회복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가장 첫 번적인, 가장 근본적인 감사의 이유입니다. 한 해 동안 얻은 것에 대한 감사 이전에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에 주어진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 이전에 우리 가운데 베풀어진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 육체의 갈증과 배고픔을 예수 안에서 생명수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의 떡으로 해결해 주신 그 일을 우리가 이 시간 되새기며 그것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더 큰 감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잘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잊고 살았습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그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감사를, 홍해를 가르시고 민족들과 전적 속에 지키신 하나님을 잊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발걸음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만나 메추라기를 삶에서 그들을 채우신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이 축복과 자기들이 거하고 있는 이 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그들은 잊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잊음을 통해서 그들은 멸망의 길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갈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가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이 감사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여전히 베풀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욥기 3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어떤 일을 만나든지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높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어떠한 일이 있든지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감사할 일이 넘칠 때뿐만 아니라 인간 인생의 고통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 그 일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우리는 더 큰 감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고 계셔서 그 구원을 간직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성령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시간 그 은혜를 되새길 때 우리는 더 큰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제목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감사를 시작으로 더 큰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이루려 하신 구원, 이루신 그 구원을 통해서 영생을 얻은 우리이기에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 하나만 가지고도 이 모든 어려움들을 통과해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구원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더 큰 감사, 또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의 삶의 모습은 바로 다시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모바일 폰이 멈추고 컴퓨터가 속도가 나지 않고 멈춰 있을 때 여러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그 컴퓨터와 모바일 폰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전원 버튼을 꾹 누르고 전원이 종료된 다음에 다시 켜는 것, 다시 시작을 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는 아니지만 약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나 모바일 폰에 문제가 생기면, 속도가 나지 않으면 쿠키를 삭제하거나 메모리에 조각을 모으고 다시 리셋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 컴퓨터와 모바일 폰을 새롭게 사용할 수 있듯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리셋과 다시 시작이 필요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께로 다시 무장하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감사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 삶의 모습은 바로 우리는 이 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으로 무장하고 다시 하나님으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 이 기념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오늘 온전히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열정적으로 우리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여러 가지 기준과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준과 그 열정적인 믿음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세상의 방법을 앞세우고 하나님께 맞추어졌던 모든 기준이 세상의 기준으로 맞추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죄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의 성품이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특별한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다시 하나님으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매일 매 순간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돌이키면 좋지만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기에 바쁘고 또한 죄 가운데 빠져 있어서 그렇게 돌아오지 못할 때 하나님은 특별한 절기와 특별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기를 지키고 때로는 부흥회를 하고 또는 특별 기도회를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는 다시 시작하는 작업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주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 지쳐있고 또한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와 하나님으로 기준을 정하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어쩌면 주일날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하나님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다시 하나님으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다시 하나님으로 시작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길이 없고 우리에게는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으로 리셋하고 시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고 우리의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이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으로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엎드려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복잡하십니까? 생각한 대로 일이 되지 않으십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넘치고 있습니까? 자기보다 남이 잘못한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점점 미워지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기보다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오늘 이 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다시 하나님으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반응할 수 있는, 다시 하나님으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세상 속에 지친 우리에게 이 중요한 추수감사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부르고 계시고 다시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하나님으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여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세상의 방법과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의 이 감사의 감격이 우리의 가슴 속에 넘치기를 원하고 다른 어떤 감사의 제목이 없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한 가지의 그 은혜만을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으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있지만 세상의 방법과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이라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이라 오랜만에 발걸음을 교회로 옮기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반응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없이 고통 속에 심은하는 분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위로와 그 부르심 앞에서 반응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 한 가지만이라도 감사함으로 그 감사를 기초로 하여 더 큰 감사를 올려드리고 다시 이 절기를 시작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잡고 다시 하나님으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